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뭐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뭐 한다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고생할 때의 생각은 잃어버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을 그렇게 호강에 겨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죠? 삶의 질은 너무나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삶의 질로 인하여서 윤택하여진 가운데 있고 나아진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영역들이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지고 부족한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인격으로 대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적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인격으로 대하고 있으며 남들이야 어떻든 간에 자기만 또는 자기들만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좁은 소견들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이 이웃 간의 어떤 정이나 어떤 그런 이웃 간에 함께 해야 될 어떤 사랑이 없어지고 너무 냉랭함 가운데 자기들만의 개인 플레이 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풍양속이 변질이 되었어요.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 가운데 사춘기에나 적용이 되었던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어떠한 모습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지난주에 들었죠. 그죠? 말씀을 이상하게 여김으로 왜곡된 믿음으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인하여서 바쁘게 막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로 세상에 던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완전하게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행하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터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모여 앉았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교제도 해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아파했던 것이 뭐였느냐면은 성령께서 제 입술 열어서 행하여야 할 것과 후회의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부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부탁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냥 사람의 말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다가
꼭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다급한 행동으로 막 전화를 해야 되고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분이 입술을 열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요 엄청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혼자 다 누려가는 듯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은 높은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 윤택함으로는 보여졌지만 믿음 안에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영역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고 자기 외에 또는 자기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있거나 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관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형편으로나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형편보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막 그냥 사람이 생각할 때 질이 낮은 곳에 있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조금은 의아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을까? 응? 그래 그 사람의 상담의 내용을 듣고 그냥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별 수 없네 하는 어떤 그런 듯한 느낌을 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다급하게 막 전화가 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는가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응?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사노라 믿노라 하는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행함에 있어서의 습성이 누구라 할 것 없이 거기서 거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알아듣겠구나 해서 말을 해주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나를 가졌을 때 처음에 그 어떤 하나를 가졌을 때는 그나마 순수한 믿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면서 네 개가 다섯 개가 되기를 원하고 다섯 개가 여섯 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면은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어떤 마음에서의 기도,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만 해주면 역사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하는 육신적인 것들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며 살다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줘요. 뭘 받아요? 이자를 원해요. 이자를 받으면서 그 물질이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이자를 딴 사람보다 배로 줄 테니까 나를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덜컥 빌려줘요. 덜컥 빌려주었다가 이자가 몇 달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자도 들어오지 않고 원금도 올 생각 안 하고 줄 생각 안 하고 끝내는 연락도 없어져요. 연락도 없어지니까 아버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응답해 주면 하는 육신의 기도로 바뀌면서 얼굴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들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희한하게도 교훈이 되고 양약이 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절대로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 생각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들은 뭐냐? 욕심이 그의 귀를 막고 사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고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 노숙자들, 헐벗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못 살아서 헐벗어서 노숙자라서 거지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알아듣게 말씀을 선포해 들어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귀에 들려졌어도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귀가 먹은 자, 영의 눈이 감긴 소경의 영적인 어떤 소경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를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이 들려질 때에 정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린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하시면서 너는 다시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후회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리라. 걱정할 일이 없게 되리라.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아픔을 갖지 않게 되리라. 이러한 말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시온에 거주할 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온에 거주하는 것,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우리는 시온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습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온에 대하여서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이온, 치과할 때 치이온이며 뜻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 또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쉬온. 조용히 해. 쉬할 때 쉬온. 히브리어로 시온인데 이 뜻은 폐허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시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시온은 폐허입니까? 요새입니까? 요새가 되지요. 시이온. 시이온이 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구축한 구조물이 되지만은 성경에서의 요새가 되는 시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정이 보장된 곳으로 시편 18편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완전한 곳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끌을 받는 것이 시온에 거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믿음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예루살렘은 한 단어라고 했습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가 된다고 했고 살렘은 평안과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곧 믿음의 기준이 되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요동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두 마음으로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변덕이 휘몰아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예루살렘에 거한 삶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온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될 때 즉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생하여 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늘 부탁하는 말씀이 거기서 온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행하여 갈 때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하는데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막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거든요. 응?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될 때에 그 진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마음으로 막 요동치면서 믿어도 볼까 아니면 이거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할까 한다면 응답이 온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때로부터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로는 다 들려져요. 육신의 소리로는 다 들려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깨달음이 없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아무리 들어도 자기들의 고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또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키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에서 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냥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요즘에 너무 많이 흔해가지고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는데, 말씀에서 진주를 표현한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가실 때에 영적으로 개 같은 자나 돼지 같은 자에게는 그냥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데 내둬라.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믿으세요 할 필요 있다고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들어 깨닫게 그냥 선포할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개나 돼지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변화돼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 영어롭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주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는요. 먹이를 주면은 주인 잘 따르는 것처럼 여겨져요. 주인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개한테 정말 몹쓸 습관이 있어요. 뭡니까? 왜? 토해놓고 어떻게?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한 순간은 있어요. 근데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근데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돼지를 키울 때 개들은 더위를 너무너무 타서 돼지마구 안에 들어가서 여름 되면은 물을 하여튼 하루 종일 대주고 있어야 돼요. 등에다가. 안 그러면 벌겋게 타가지고 꼴꼴꼴꼴꼴 난리가 나요. 그 물을 대주고 있어요. 깨끗이 청소해놔요. 그러면 거기다 또 질질질 싸놓고 또 거기 또 누워요. 또 그냥 뭐 한다는 거예요? 어? 다시 더러운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냥 실컷 배설한 위에 또 철퍼덕 누워서 몸을 비벼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개나 돼지를 왜 비유했느냐. 개나 돼지에게는 정말 버리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는 개나 돼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개나 돼지로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들어 알게 하는 것 좀 아깝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개, 돼지의 습성을 버려가야 된다. 개, 돼지의 습성을 버려가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 돼지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부르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정말 완전히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 돼지처럼 그렇게 쓸모없이 여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되냐? 귀하게 받아듣고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듣고 깨달음 가운데 다시는 후회의 자리에 돌아가서 폐허가 된 요새로 쓰레기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고집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요새로 거짓 것들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어?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성질을 가지던 사람이에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모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낮은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형편에 처했던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육신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육신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맨발 벗고 다니면서 전도하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 겨울에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아주 행색은 완전히 거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유도기 옷을 걸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어요. 응?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거할 자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 하여도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우편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못 살고 잘 살고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 말씀하여 주심에 대한 순종의 삶이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 향해가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한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렁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다. 알려주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확실한 믿음 안에 관한 순종의 사람들로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가 흘리신 물과 피로 나를 정결하게 쓰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말씀에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승자들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모든 범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응? 정말 말씀의 인도를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보세요. 그냥 인도자가 완전히 신이 돼가지고 예 저리 하면 합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행하여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해. 우리는요 사람 앞에 낮아진다고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질 때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거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겸손한 자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구의 지혜대로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어울려져가는 믿음의 삶으로 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기준이 육신의 부와 명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내 앞에 겸손히 믿음을 보이는 자, 정말 시온에 거하여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만이 아버지 앞에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요, 그들만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기 원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내 고집대로가 아닌,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 겸손함을 가지고 행하여 가면서 아버지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부와 명예에 있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여 가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은 정하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